여러분, 죽음 그랬을 때에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십니까? 근데 가까운 분들이, 어저께 전화 목소리를 듣던 분들이, 잠자리에 같이 이불을 같이 덮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세상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죽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원수 같지만 친구입니다. 아직까지 죄를 정리하지 않고 산다. 또 종말을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쌓았나는 생각하지 않고 또 현실 문제, 또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도깨비 홍어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그 신앙 수준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잠깐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우들 앞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갈채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어두운 데 있어도, 혼자 있어도, 1대1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감출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 숨길 수 있어도,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의미가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짧은 시간 목회를 배울 때에 그 현암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항에 있는 포항 제1교회에 담임 목사로 내려가셨는데, 제가 포항 제1교회 가서 여러 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학생 부흥회도 인도하고 장년 부흥회도 인도하고,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고, 그때가 군인의 신분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여러 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에 포항 북부교회라고 아주 엘리트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저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 가운데에 제가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한소망 교회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달려나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더랬죠. 지난번 저쪽 5층 있는 예배당에 있을 때 저희 입당 예배 때에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저를 참 아껴주시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저기 무슨 동입니까? 충영교회 밑에 있는 청운교회라고 그 교회를 섬기던 이종윤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총회에서 저희 총회의 부회록 서기가 되시고 한 2년 후에는 총회장으로 물망에 오르시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군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군대에 예배당을 하나 세우고 입당 예배를 이제 목전에 두고 아무래도 그 군대 사정도 살필 겸 건축도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의자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예배는 드릴 수 있게끔 되었는지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하고 휴일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목사님이 차를 몰고 뒤에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앉았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책을 계속해서 읽고 내려가시는데,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똑같은 그랜저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질주에 오는 겁니다. 근데 중앙선을 넘은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자는지 아마 졸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미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직통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운전하는 분이 좀 옆으로 왼쪽으로 피하든지 오른쪽으로 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이에 사모님과 운전하던 부목사님은 쳐다보니까 하고, 목사님은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다가 그대로 변을 당하셨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만은 갑자기 추석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늘 뭐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도 하곤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음 그랬을 때에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가까운 분들이, 어저께 전화 목소리를 듣던 분들이
어저께 한 집에 이렇게 누워서 잠자리에 같이 이불을 같이 덮었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세상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죽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그는 뭐 나이 든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병들어서 죽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죽음 그랬을 때 언제나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고 원수 같지만 친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냉정한 것 같지만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종말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종말을 얘기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종말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자기가 그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마음에 죄를 담고 산다. 아직까지 죄를 정리하지 않고 산다. 이건 종말을 다른 사람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심판,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을 설교하는데도 미래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는 추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또 종말을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쌓았나는 생각하지 않고 또 현실 문제, 또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도깨비 홍모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그 신앙 수준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목사가 아닐 텐데 자꾸 텔레비전에서 목사라고 그래요. 그 오목사 일행 그래가지고 그 뭐 석유 뿌리고 몽땅 7인가 뭔가 죽고 또 따라서 또 성령차가 또 따라 죽고 뭐 그런다며요. 그 영생교 같은데 그 영생교 사람들을 자꾸 기독교하고 연결시켜서 목사 그래요. 언론이 내가 요즘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국회의원들이고, 그것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언론인데, 요즘은 내가 그 왜 언론의 수준이 왜 그 모양인지. 1994년도 시카고 복음 대회의 회개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회개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복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았고, 회개 기도문 가운데 퍽 재미있는 한 토막인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방송 언론 매체들을,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 언론 매체들을 불신자들의 손에 넘겨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언론 매체를 불신자들의 손에 내버려 두고 유기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방송 언론 매체들을 바른 사상과 바른 정신, 바른 윤리,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 회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의미 있는 회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좀 회개해도 그런 걸 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저희 교회 특별히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 언론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특정 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내년에는 제가 지금 내년을 위해서 쭉 기도하는 데에, 내년에는 한소망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구역이 활성화되어지고 선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사랑방이 활성화되어지고 작은 선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뭐 상조회가 또 뭐 여하튼 여러 어떤 작은 교회들이 제자리를 잡고 활성화되어지고, 거기서 뭔가 살아꿈꾸고 그 안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한 해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표와 성경 귀절을 찾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좀 내년에는 이런 방송 언론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각 방송자 좀 사장들도 나오고 좀 이런 또 상무들도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재림은 성경에 보면 318번, 그러니까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신앙은 그 어떤 신앙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유혹과 시련과 고통과 도전에 부딪힐 때마다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들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만약에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잠깐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어떻게 다른 세상 안 보는데 사람 안 보는데 뭐 이래 뿌리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지더라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일하게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미가 재림신앙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우들 앞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갈채와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어두운 데 있어도, 혼자 있어도, 1대1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감출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 숨길 수 있어도, 목사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의미가 재림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앙이 살아있는 시대는 그 시대의 영성이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재림신앙이 죽어있는 시대는 죽어있는 시대였습니다. 재림신앙이 타락한 시대는 언제든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재림신앙이 오염되어지고 타락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이비 재림신앙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현실에 매몰되어지고 파묻혀져서 재림을 기억하지 않은 이런 어두운 시대가 과거 그 어떤 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고백 가운데 5가지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승천을 믿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게끔 가시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뭐 영적으로 임재했느니 말았느니, 공중에 오셨느니 말았느니, 또 뭐 어떠고 인간의 죽음이 재림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또 어디 재림을 했니 말았느니, 몇 날 며칠 재림하느니,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게끔, 내 눈으로 예수를 보는 순간이 재림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신은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를 쭉 우리가 언제인지 전혀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여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음란과 타락과 방종의 사치에 물들어 있을 그때에,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연륜을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재림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본문이 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림이 언제일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일날에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주일날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하실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안고 오리라, 성령 강림을 얘기하거든요. 바로 성령, 인자가 오시는 그날이 성령 강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재림을 보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모든 재림의 환상을 본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랬죠? 주일날. 그리고 오늘 보면 주의 날에, 그리고 재림의 날을 주의 날에, 물론 재림하는 시간을 주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주일날이 로드스데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틀림없이 아마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에 주일날 그것도 오전 예배 시간쯤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시에 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에는 분명히 다른 거 잘못 지켜도 주일 신앙이 허리멍텅한 사람은 틀림없이 재림의 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날은 일부 예배 땅 들이고 그냥 멀리 도망 다니지 말고 일부 예배 중보기도 하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봉사하고 그렇게 드리면 틀림없이 어느 시에 오든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후딱딱 집에 가가지고 낮잠 자고 그러지 말고 주일날 예배만큼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 순간에 주님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이들 앞에 앉아가지고 율동하고 뭐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요.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여러분 주일 하루 그렇게 못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하루만은 그렇게 지내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일날 이 강단 뒤에서 유목사가 설교하는데 중보기도를 그냥 와글와글 중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탁 오셔서 그냥 일어나라 깨어라. 그런데 그냥 벌럭 일어나면은 이런 폼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그냥 아파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는 드렸지만 드리고는 차를 몰고 그냥 낚싯대 뒤에 탁 들어가지고는 룰루룰루 와가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뭐 들림 받고 구원은 받겠지만 얼굴이 뜨끈뜨끈할 거예요. 내가 매운탕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재림을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주일날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